Happy New Year!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도 잠깐 기도드리면서 12월 27일 마지막 주, 이해의 마지막 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우리들의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아멘.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송드리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여러 가지로 온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참 많이 힘들었지만 오직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이제까지 이겨나왔음을 고백하며 감사드리옵나이다. 앞으로 남은 시간도 예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그 말씀을 되새기며 강하고 담대하게 지혜롭게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처음으로 드릴 찬양은 찬송가 460장입니다. 찬송가 460장 지금까지 지내었고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무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입마다 살았네. 물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보양짐에 올라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우리 다음 찬양은 찬송가 414장입니다. 414장 주의 사랑 비칠 때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걱정 근심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화병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러운 새 생명 다시 찾게 되는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명랑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는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한 짐이 다 없겠네 우리 둘의 가는 길 밝게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명랑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는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명랑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한 해를 마무리 지으면서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상고할 수 있는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하감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통해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3편 1절에서 14절입니다. 시편 103편 1절에서 14절까지 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며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고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오늘은 금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2020년 한 해를 돌아볼 때의 금년은 정말 다사다난한 한 해였지요. 성도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그 원인은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에 있죠. 그런데 한 달 전에 우리가 크리스마스 감사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올해 추수감사절은 좀 색다를 것이다고 예상을 했지만은 미국 라이프웨이 리서치에서 그 조사를 했는데요. 미국 사람들은 여전히 가족과 건강과 친구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린다고 응했습니다. 특별히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말하고 매주일 예배 참석하는 기독교인들 중에 94%가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설문지에 대답을 했고요. 복음주의적인 그리스도인들 중에 96%, 반올림하면 뭐 거의 100%나 마찬가지지요. 96%가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저도 지난 한 해를 복귀해 볼 때에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보다는 감사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 103편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그 풍성한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선함에 대한 찬양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요지는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라는 권면인데 오늘 1절부터 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다 성호를 송축하라. 시편 저자는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송축하라. 하나님의 선하신 모든 행위를 다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또 그 감사를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송축하는 것.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1절과 2절 상반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 이렇게 송축하라, 찬양하라 3번 나옵니다.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다시 말해서 우리 몸과 마음과 영 전체를 다 하나님께 나와서 찬양하고 감사하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먼저 하나님께 송축하고 찬양하며 감사한 후에 또 한 가지 더 해야 할 것을 2절 하반절에 기록되었습니다.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기 은택은 영어 성경에 보시면은 benefits라고 하는 그 복수형으로 써져 있습니다. 이 benefit이 뭡니까? 우리가 다 좋아하는 거죠. 여러 가지 도움과 이익과 혜택을 받는 것을 benefit이라 그러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택을 한 가지만 받은 것이 아니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그 중에 오늘 본문에서 여러 가지를 언급했는데요. 먼저 3절에 보시면 2가지가 기록되었습니다. 첫째, 여기 3절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그래서 첫 번째 은택은 뭡니까? 우리의 모든 죄 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미워한 적이 있습니까? 시기한 적이 있습니까? 다 이게 뭡니까? 죄지요. 미워하면 예수님은 그건 살인죄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우리는 그저 마음으로 그렇게 남을 미워할 수 있지만은 그게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살인죄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알고 모르게 지은, 또 행동으로도 또 지은 죄, 매일매일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줍니다. 10절에 말하기를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따라 갚지 않으시고 처치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지 않으시고 보응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 죄과를 우리에게서 본문 12절을 계속해서 보면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과를 멀리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진정으로 죄는 사람들에게 멸망과 죽음을 초래하는 아주 무섭고 심각한 행위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어떻게 합니까? 사망을 낳는다고 야고보서에서 말하고 있죠. 진실로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대신 죽으셨으므로 그 주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 모든 죄악들이 다 사해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할 때 응답받는 것은 우리의 삶이 온전해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모든 죄악들을 그리스도의 그 피로 무한한 사랑과 은혜로 덮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교제하며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특별히 야고보서 4장 17절에 말하기를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것은 죄라 그랬습니다. 우리 주위에 부족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으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죄를 피할 수 없는 처짐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항상 죄인으로 하실 때에 주님 저를 불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겸손한 태도를 유지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모든 병을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이 모든 병이 뭡니까? 육적인 병, 심적인 병, 정신적인 병, 그리고 영적인 병. 그래서 이 모든 병과 우리 도덕적 삶과 영적인 삶이 회복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올 한 해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육체적으로나 전 세계적으로 심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들이 한 해를 무사하게 넘긴 것입니다. 또 성도님들 연세가 있으시죠. 그래서 저도 사실 내심 조금 우려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님들께서 이제까지 살아오신 중에 여러 가지 질병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다 고침을 받으셨기에 이제까지 그렇게 건강하게 살아 계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과 우리는 감사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은택은 여기 4절에 나옵니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파멸은 구덩이에 빠진 상태를 말합니다. 누군가 구해주지 않으면 내 힘으로는 나올 수 없는 위험한 상황을 말하고 있는데, 성도 여러분들 삶 가운데 진퇴, 양난에 빠졌던 그러한 일들, 앞뒤, 좌우 모든 문이 닫힌 경험을 하셨을 줄로 압니다. 또한 이 미국에 이민 온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모험입니까? 또 많은 위험과 어려움이 따르는 일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들은 현재 어떠한 삶을 누리고 있습니까? 본문 4절 하반절 말씀같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긍휼과 인자를 베푸셔서 함께 하시고 은택을 베푸시지 않았다면 오늘날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누리는 그 풍성한 삶을 정말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네 번째 은택은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것보다,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요구하는 것보다 아버지가 더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돌봐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미국에서 이민자로 그동안 살면서 진실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풍성하게 채워주셨음을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활력을 주시며 정말 젊은 사람과 같이 또한 아주 지구력을 주셨습니다. 즉 병을 고쳐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과 육으로 더 강건하게 세워주셨습니다. 불과 한 30-40년 전만 해도 성도님들 다 아시다시피 환갑을 아주 성대하게 치르지 않았습니까? 60살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저도 이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저도 환갑이 넘었습니다. 제 나이가. 저도 이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참 이제까지 이렇게 저희들에게 힘 주시고 건강 주신 것,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다섯 번째 은택이 6절에서 언급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압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판단하시는도다. 정의와 공의는 그 억압하고 착취하는 악인들로부터 보호받는 복입니다. 정의와 공의를 통해서 모든 불공평한 것들이 다 공평하게 되어지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억압당하는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의로운 일을 행하시고 악인들에게는 심판하심으로써 궁핍한 자들을 도우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교훈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은 오늘 본문의 11절과 13절에 있습니다. 11절에 말하기를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도다.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인자가 임한다는 것이죠. 또한 13절에 말하기를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이심을 기억하심이로다. 이 두 구절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구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이렇게 주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인자를 베푸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단지 하나님을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는 것 아닙니다. 물론 그 뜻도 내포되어 있지만 굉장히 이 뜻은 이 경외한다는 단어의
마음의 뜻은요, 아주 포괄적입니다.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성품들, 그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위대한 하나님, 또 그 하나님의 위엄과 또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과 은혜와 자비,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들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감탄해서 이 심중에서 하나님을 향해 경외하고 존경하는 그러한 마음과 그 마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행동,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그리스도인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힘씁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이라도 진토, 즉 먼지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 질그릇같이 연약한 존재임을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와서 도움을 간구할 때에 하나님은 더욱더 우리가 주님을 더 경외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은택은 하나님의 지속적인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인내가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8절에 말하기를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또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는도다.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많은 은택을 주신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모든 삶의 영역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전염병을 맞이했을 때 어떻게 대처했을까? 아마 성도님들도 궁금해 하실 겁니다. 이제 1세기 때, 2세기 때, 3세기 때까지 가서도요. 그 로마 시대 때에 이렇게 심한 핍박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지하 무덤이라고 불리는 카타쿰이라고 하는 곳에서 숨어 살았습니다. 그 역사를 보게 되면은 그 카타콤 속에서 태어나서 평생을 살다가 그 카타콤 속에서 죽은 사람들도 거기 있다가 그럴 정도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참 그 로마에 카타콤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들어가니까 얼마나 컴컴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얼마나 넓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가이드가 한 말이 너무 넓어가지고 여행자 중에 한 사람은 카타콤 속에서요 잃어버렸다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가서는 아주 이렇게 벽을 이렇게 쳐놨습니다.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을 정도로 그만큼 아주 방대합니다. 아주 어둡습니다. 거기서 참 평생을 산다는 것,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럼에도 전염병이 창궐했을 때는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카타콤에서 저녁에 나와서 그 길거리에 전염병 때문에 죽은 사람들을 시체를 다 이렇게 장례시키고 또 전염병 들은 사람들 옆에서 치료를 해줬다 그럽니다. 그러면서도 참 하나님 감사한 마음으로 믿음 생활을 했던 분들이 바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바로 로마서 8장 28절이지요. 우리가 알거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 전염병을 이렇게 생활로 도움을 줌으로써 전도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무서워할 것도 아니고 기피할 것도 아니고 뭡니까?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다라고 하는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은 심정으로 긍정적인 사고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등장은 세상이 말세지말에 도달했다고 하는 가시적인 증거물입니다. 성도님들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지금 말세에 살고 있다. 말세 시대다. 그런데 말세지말이라고 하는 가시적인 증거물이 바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죽음과 사후의 세계를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는 좋은 기회가 온 것입니다. 전도서 7장 2절에 말하기를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누가 잔치집보다 초상집 가는 것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전도서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초상집 가는 것이 잔치집 가는 것보다 더 낫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답은 여기 시편 90편 12절에 나옵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죽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은 바로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게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지혜로운 마음을 이렇게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사는 모든 불신자들은 사후에 있을 천국과 영생에 대해 무지한 상태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통해 그분들이 예수님을 찾고 믿게 된다면 이것 얼마나 감사한 일이 되겠습니까? 또한 신자들에게는 영적으로 각성하는 좋은 계기인 줄로 믿습니다. 과연 내가 교회를 다녔는데 구원을 정말 받았는가? 아니 어떤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 구원의 확신이 있다 그러는데 나는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이렇게 참 내 자신의 믿음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좋은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더욱더 가까웠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영적으로 깨어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한 일입니다. 특별히 말세 지말에 사니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더욱더 선교와 전도의 중요성을 우리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고 권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은택을 잊지 말고 주님께 찬양과 감사함으로 금년을 보내고 2021년 새해를 맞이하여 믿음이 더욱 성장하고 성숙하여져서 전도와 선교에 매진하는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하나님 지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더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하며 이 해를 보내고 이제 새해부터는 더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여서 주님 영광 위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전도자로, 선교사로, 보내는 선교사로, 기도하는 선교사로, 물질로 선교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한 해를 보내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권속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